안녕하세요. 양형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주제 탐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또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을 확신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얻은 구원, 또 내가 정의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정의에 따라 내가 얻은 구원의 확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얻은 구원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면 질병에서 나으면 나는 구원 얻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정의가 달라지면 나는 구원 얻은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과연 어떤 구원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어떨 때 구원이라고 사용할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대적, 나라, 제국, 압제자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기서 구원은 요셉의 형제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대적들이겠죠, 또 사울의 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 통치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대적의 대표인 통치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또 다양한 정의 중 하나가 해방되는 것, 벗어나는 것, 대적, 나라, 제국, 압제자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정의하는 또 다른 구원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고요. 또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이곳이 왕국이다. 그러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고요.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이 공동체 단체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어떻게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으로 소속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또 다른 구원의 정의는 그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교적부, 이 교적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면 이 단체의 교적부가 생명책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구원의 정의 중 하나는 개인 및 공동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 질병, 재난, 공궁,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빠져나오는 것, 특별히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건 뭐냐?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인데 어떤 바울이냐?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석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1장 19절에서 이 구원은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정의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도 없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음 구절인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렵고 떨린다.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 다투짐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라. 이 말씀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구원인데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 죄로부터 얻는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구원도 아니고 또 여러 이단 단체들이 말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참된 구원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 좋은데 자꾸만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될까? 내가 받은 구원에 뭔가를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을 뭔가 나의 열심히 있는 노력과 성취로 획득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단계라는 건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해서 내가 뭔가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온전하게 다 해야 두 번째 이 온전함에 이르러야 그제서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나의 행실이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충분치 않고 우리의 행함과 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것 같은 가르침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너 어떻게 구원받을 자신 있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글쎄 나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문맥을 보면 시작이 7장 15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자지만 실제로는 노력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거짓 선지자, 바른 진리가 아닌 그릇된 구원과 그릇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왜곡시키는 자들,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도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죠. 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니?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잃을까 봐 갖게 되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경외심과 떨림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원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치, 하나됨,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로와 행위가 되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구원은 얻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절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죠. 자랑하지 못하게.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닌 신적 구원. 자력은 뭡니까? 내 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신적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얻는 것, 받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닌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또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그때가 언제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달았느냐? 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죠. 이들은 깨닫는 순간 죄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율법이 규정한 모든 조항들, 율법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폐하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없으니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더 이상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죄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이 십자가에 폐해졌기 때문에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 얻는데 물론 내가 육신으로 조금 이 죄된 습관을 따라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영혼의 구원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회개한다라면 죄사함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래서 율법, 무율법주의, 방종주의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기도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거부하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어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의식법. 구약의 율법은 시민법, 도덕법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의식법은 뭐냐? 제사 지내는 것, 정결, 부정결,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시민법은 약속의 땅에 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지법, 계대결혼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도덕법은 이 율법의 배후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더 완전케 하셨죠. 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에 의해 정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전의 불완전한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고,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선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든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나가야 합니다.